오늘 말씀은 이사야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붓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노라. 아멘.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 나오는 한 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아기 봐주시는 아미나와 함께 계시는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너무 고생하고 계십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죠? 이제 수요일이 되면 아기 엄마들이 오시는데 주일날에는 이제 어린이 부서가 있으니까 어린이 부서에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고 근데 수요일 날은 아기들을 데리고 오면 아기들 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봤죠. 아기들이 몇 명이 오냐면 한 10명이 와요. 그럼 막 일곱 뭐 3살, 4살, 뭐 8살, 9살 그러면 거기 모여가지고 애들 모아놓고 뭐 하냐면 그림 그리기도 해보고 게임도 해보고 뭐 저 3살, 4살은 또 어렵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엄마들이 딱 맡기고 가요. 당연하다듯이. 그럼 목사가 하고서 아기를 부목사니까 아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한두 주, 두 주, 한 달, 2달 지나가는데 이제 마음이 어려워지더라고요. 예, 제가 아기 보는 사람도 아니고, 그죠? 근데 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었던 목사님께서 이제 그런 걸 아시니까 한 달에 한 번 설교하러 시키는데 이제 한 달에 한 번 본인의 아기를 보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항상 이제 아는 거죠. 아기 보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렇죠. 어린 아이들이 교회 오고 또 힘써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고맙다고 해주셔야 돼요. 늘 감사하다고 우리가 얘기해 줘야 돼요. 그렇죠? 당연한 게 아닙니다. 찬양단 해주는 우리 청년들도 감사하고 반주자 또 오늘도 열심히 달려와서 반주해 주시는 우리 이제 그렇죠 성도님 감사하고 예, 또 우리 PPT 해주는 청년 감사하고 또 카메라 해주는 우리 청년도 감사하고 네, 감사한 일들이 많고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이 상처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하게 여겨서 그래요. 그죠? 뭐 못하고 갑자기 막 방송이 안 됐어요. 그러면 막 혼내는 거예요. 야, 뭐 하는 거냐고 그지? 거기서 예배 집중해야지 방송실에서 뭐 하는 거야? 막 혼내키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물론 집중해야 되는 거 맞지만 여기서 함께 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얘들아 나와라. 나와서 예배드려야지. 그래요. 네, 바트도 나오시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늘 감사함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때도 있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8월의 주제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이잖아요. 우리 7월 달은 두렵지 않음이란 주제였는데 8월 달은 특별히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해가 미치면 그거를 너무 어려워합니다. 힘들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참 어쩌면 이해도 가능하지만 이게 진짜인가 싶은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한 거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둠도 창조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빛만 주시지 않고 어두움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이 모든 일을 행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늘 빛만 있기를 우리가 원하죠. 우리의 삶에는 어두움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어두움도 주시냐라고 해석을 한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이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더라라고 말하는 거죠. 자, 빛은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빛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비춰주고 있어요. 자연의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우주의 신비죠. 그래서 우주가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전에서 또 공전에서 돌아가는 이 태양계를 보면 신비하고 참 어쩌면 자연의 신비고 기적처럼 보여지는 일들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자전 주기가 조금만 더 기울어졌어도 또 정말 이 지구가 어디는 정말 너무 추워지고 감당할 수 없는 날씨가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배워와서 아실 거예요. 자전 주기가 정확하게 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자전축이 되어 있고 공전의 모든 시기들이 정확하게 일치하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살아가지만 이 모든 걸 우주의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최근에는 또 지구랑 비슷한 행성들이 발견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태양계와 같은 이 행성 태양계가 이 비슷한 태양계들이 또 우주에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게 발견되었다라고 해서 실제로 본 게 아니라 추측이죠. 이럴 거다, 저럴 거다. 가본 적은 없잖아요. 가볼 수도 없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창조에 하나님의 빛을 창조하셨다라는 이러한 개념들을 보면 신비로움이 있어요. 여전히 내일은 태가 해양이 떠오를 거고요. 태양이 비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빛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두움은 빛의 반대입니다. 어두움은 호셰크라는 단어인데 자, 이게 빛의 반대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어두움이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빛이 사라지면 거기에 어둠이 다가오고 어둠으로 채워지는데 그건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빛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빛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이시죠? 시편 56편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네, 우리나라 말이 어려워.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네, 어렵죠. 자, 우리가 하나님이 생명의 빛이라고 얘기해요. 빛을 비춰주시는 건 생명과 가깝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우리의 은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빛이 비춰주시고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은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비춰주신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민수기 6장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 빛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길 원하는데 이 빛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차는 게 빛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안에 소망이 사라지면 우리에게 어둠이 찾아오고 있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뭐 제가 TV를 자주 보는 거 아닌데 유퀴즈라는 그 프로그램에 보면 여러분 그 옛날에 구글에 입사했던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50대이신데 뭐 그분이 50대에 구글에 입사해가지고 아주 화제 인물이 되었습니다. 구글에서 열심히 막 하는 일들을 유퀴즈에 나와서 얘기를 해줬어요. 뭐 신기했죠. 그 사람이 50대에도 이렇게 잘 되는구나, 이런 거 우리가 막 저도 느꼈습니다. 근데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나가고 몇 달 뒤에 해고 통지를 받았대요. 구글에 해고가 된 거예요. 정리해고가 됐는데 한 몇만 명, 2만 명이 이제 정리해고가 됐나 봐요. 그 중에 이제 그분이 들어온 거죠. 이제 화제가 됐던 인물이 구글에서 이렇게 해고가 되니까 여러분 일반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해고가 된 다음에 물론 슬펐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막 적어봤대요. 미국 땅에서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뭐 스타벅스 바리스타가 되고 또 뭐 마트에서 일하는 걸 적어보면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트에 들어갔더니 처음 하는 일이니까 마트에 들어가서 이제 처음 일을 하잖아요. 마트에 들어가서 딸기가 그날 들어온 딸기가 박스들로 이렇게 쭉 쌓여 있어서 그걸 옮기는데 그걸 다 엎어버렸대요. 그러니까 그날 들어올 딸기 안 들어와요. 하루에 한 번씩 들어오는데 이걸 다 엎어버리니까 이제 이걸 못 팔고 큰 손해가 된 거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막 찾아가지고 뭐 욕했겠죠. 뭐 하는 거냐고 막 비난했겠죠. 나가라고 했겠죠. 근데 거기 있는 직원들이 다 와가지고 뭐 하냐면 괜찮냐고, 첫 번째로 괜찮냐고 얘기해주고, 두 번째로 괜찮다고, 나도 와인을 깨뜨렸다, 나도 이런 걸 못 퍼준 기억들이 있다. 이분이 너무 미안하니까 그랬대요. 이거 못 팔면 큰 손해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딸기는 내일 또 들어와요. 오늘 안 팔면 내일 또 팔면 돼요.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배울 게 많았어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요 뭔가 하나 특별히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방에서나 그죠? 주방에 일하시는 분들이나 뭐 교사들이나, 우리는 아직 그런 조직이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작은 실수하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뭐라고 해요. 왜 그랬냐고, 왜 내 말을 안 듣냐고.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오히려 더 감싸주고, 우리가요 실수했으면 그럴 수 있다고요. 그죠? 괜찮아, 나는 더 했어. 그렇게 서로에게 조금 더 가까워지고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오히려 더 정죄가 심하고요. 이러면 되겠냐라는 거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리 큰 일을 당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나에게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요, 그의 얼굴빛을 비추사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요 교회 왔는데도 막 혼나요. 여러분 그죠? 물론 혼나야 될 건 혼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받기를 원해서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가득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밀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게 빛이에요. 빛은 소망이 넘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뭐 그냥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온전한 은혜를 베푸시며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로 나를 붙잡아 주셔라는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비춰주시는 은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해 줍시다.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둠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고 그랬어요. 어둠은 죄악, 사단과 연결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흑암이 언제 찾아오냐면요. 보시면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할 때 흑암이 찾아오더라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시면 흑암을 지났을 때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둠의 시기를 딱 맞닥뜨렸을 때 이게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흑암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흑암이 나에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잘 보시면 흑암이 나에게 왜 찾아오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할 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그래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합니까? 내가 스스로 굉장히 교만하여지면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도 만나봤어요. 자기가 은혜를 끼친대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재밌는 걸 하나 봤는데요.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요. 가잖아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교인들은 자기 설교에 다 은혜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러니까 근데 다른 목사님 설교는 은혜가 안 돼요. 내 교인들은 자기가 설교하면 다 은혜를 받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데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 왔었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그렇지. 교만이 아니라 저분들의 생각들이 다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어쩌면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요, 우리 교인들은 다 내 설교의 은혜를 받아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나에게 교만으로 들어올 수 있더라는 걸 제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요. 은혜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지 목회자가 설교 잘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저도 열심히 준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게 사실이고 맞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끼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교회 와서 그래 내가 흑암에 거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흑암이 누구한테 임하냐라고 보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을 하잖아요. 근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때는 그늘이 됐거든요.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는 그늘이 됐어요. 그런데 구름 기둥이 애굽으로 옮겨가니까 애굽은 흑암이 됐어요. 왜 달라져요? 똑같은 구름 기둥인데. 그러니까요, 흑암이라는 이 존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에게 임할 때는 이 구름 기둥이 흑암이 아니라 시원한 그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저 애굽 땅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임하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올 수 없는 흑암이 되어가지고 그들을 깜깜하게 덮었더라라는 성경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뭘 하나님 앞에 축복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구름 기둥을 보내주셔서 내가 흑암이 임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그 흑암이 임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흑암처럼 여러분에게 힘든 순간이 찾아오면 꼭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지금은 흑암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시원하게 해주는 구름 기둥의 시간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흑암이 찾아왔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두움은 사단과 굉장히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아멘. 흑암에 굉장히 관계되어 있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영적으로 늘 잘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에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흑암이 아닌 빛을 비춰주길 원하세요. 근데 반대로 사단이라는 악한 존재는 우리를 어둠 속에 가두는 걸 기뻐합니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어둠으로 끌고 가야 된다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사단의 특징은 우리를 어둠 속에 가두고 더 깊이 가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둠이 찾아올 때는 그 어둠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빛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 날 얘기했듯이 제가 한 목사님 가정을 만나고 같이 밥을 먹고 왔는데 그 교회도 개척을 한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은 굉장히 이제 연세중앙교회라는 목사님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천국 지역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교회에 개척되어지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는데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설교가 끝나면 이제 목사님을 찾아와서 막 욕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설교가 듣는데 너무 찔리는 거예요. 찔려가지고 자기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찾아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꼭 그렇게까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목사님을 욕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한 분은 교회에 좋은 일만 일어나는데 교회에 악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사모님한테 와가지고 사모님을 욕하고 때리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는데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더 대단해요. 저 교인은 지금 악한 사단에게 다스림 받아서 저렇게 불쌍한 일을 하는 거지 저 사람이 나쁜 게 아니다. 그 사모님이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을 보면 악한 것들이 나를 괴롭히고 또 악한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그럼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영적인 사인이다라는 거죠. 영적인 사인이다. 영적인 사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할 수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악한 것을 이겨낼 때 주님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넘치는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빛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지만 어둠은 죄악에 무너지는 사람들을 의미하더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둠이 찾아오신다면 그걸 그늘로 여기시든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평안과 환란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평안과 환란. 그렇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성경 말씀
이 한 절 말씀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셨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환난이 있기를 원하세요? 평안하기를 원하시죠? 이성원 앞으로 오시오. 네, 떠들어서 안 되겠어요. 앞자리로 오시오. 오는 사람이 축복이에요. 예. 이혜원이 오시오. 네, 둘이 어쩔 수 없어요. 자,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시나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빨리 와. 와야 돼. 예, 앞자리 맨 앞자리로 오시오. 자, 우리는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이형 거기서 떠들면 너는 이 자리로 오는 겁니다. 이제 알았죠? 음. 평안이란 우리가 쉽게 말하는 샬롬이란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늘 뭐 샬롬하고 인사하잖아요. 옛날에 그죠?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평안, 평화를 뜻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평안하기를 당연히 원하시겠죠. 그런데 평안과 붙어 있는 게 환란이라는 거예요. 환란은 우리가 얘기했던 바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라고 말하는 이 해, 이게 환란이란 것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평안만 주시는 게 아니라 환란도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죠. 자, 이때가 시편 23편을 다윗이 적고 있는 시기냐면 우리가 제가 종종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평안할 때 짓고 있는 시편이 아니라 해를 당하고 있을 때 짓고 있는 시편입니다. 해를 지금 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나쁜 일이 계속 일어나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해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이죠. 십자가는 해입니다. 나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지금의 십자가는 뭐가 됐어요? 은혜가 됐죠. 축복이 됐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해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냐면 지금 우리가 겪는 게 나쁜 일이에요. 해라고요. 나쁜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십자가가 은혜와 축복으로 바뀌었듯이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해와 나쁜 것과 어려움들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것이 다른 것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그렇죠? 예배하러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봐요. 매 주일마다 똑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을 해봐요. 제가 오늘도 일어나서 예배를 준비하러 교회로 오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오실 때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마음으로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교회로 올 때도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그죠?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이 분들의 마음이 어떨까? 좋을까? 나쁠까? 이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게 어쩌면 우리들에게 저에게 다가오는 그런 마음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에게 늘 좋은 일만 일어나길 원하는 게 제 마음이고요. 제 기도고요. 또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화평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축복일 텐데 왜 자꾸 우리 마음에는 그런 좀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올까요? 하나님이 화평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 주시냐면요.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이사야 32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하나님이 언제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냐면 공의로울 때요.
공의가 뭐예요? 이 사람처럼 공의로와 그럴 때 이 공의라는 것은 의로운 행위를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믿음의 행동을 할 때요, 하나님이 화평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듯이, 광고가 아니라 제가 신앙 고백을 했듯이, 제가 이제 인천에 있는 교회 청소년부 수련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갔더니 이제 2번 하니까, 이틀 하니까 이제 이틀 분에 사례비를 주셨어요. 사례비를 주셨어요. 물론 뭐 유명하신 분들은 많이 받겠지만 그죠? 사례비가 목표가 아니니까 사례비를 받고 제가 그때 결심했던 것처럼 이제 10의 2조를 드렸죠. 왜요? 11조는 10의 1조는 하나님의 거니까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또 10의 2조, 그러니까 또 10의 1조를 또 드렸어요. 제가 왜 드린다고 그랬죠? 하나님 또 불러오실 걸 믿고 미리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똑같이 또 불러오셔서 이만큼 주실 거다. 저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를 따라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만큼의 감사헌금을 또 드렸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0의 4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머지 금액은 건축원금에 다 넣어드렸죠. 제가 왜 이렇게 해요? 제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을 저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공의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의로운 행동인 거예요. 축복의 고백인 거예요. 내일 또 춘천 안디옥교회 청년부 수련회 집회를 갑니다. 하루 갔다 오니까 하루치의 사례비를 주시겠죠. 그럼 저는 또 10의 2조를 드릴 거예요. 왜요? 하나님 10의 1조는 감사함으로 당연히 하나님 거니까 올려드리고요. 10의 1조는 또 뭐예요? 하나님 저를 또 그만큼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빛을 꿔드린 거죠. 그죠? 대출해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이만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채울지 모르지만 저의 믿음의 행동이고 믿음의 고백이고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바로 이러한, 그죠, 공의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거예요. 또 나머지 금액은 건축원금으로 다 드릴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저를 통해 하나님이 축복을 부으실 걸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떠한 하나님께 믿음을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믿음은 행동이에요. 행위라고요.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어제도 제가 찬양하고 왔죠. 네, 찬양 왔습니다. 이제 그 스피커를 조금씩 더 잘 다루고 있는 중이에요. 어제 들어보신 분은 지난주보다 조금 더 커졌다는 거를 알게 되실 겁니다. 소리가, 녹화하는 소리가 좀 더 커졌어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커질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현장에서 나가서 찬양을 해보니까 솔직히 전에 있던 스피커보다 훨씬 좋긴 해요. 너무 좋더라고요. 잘 되더라고요. 근데 녹음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긴 한데 제가 나가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 제가 드리는 고백은 그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공의로움이에요. 의로움이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의 행동인 거죠. 우리 권사님이 그랬어요. 8월달 한 달은 좀 쉬시라고. 너무 더우니까. 제가 보니까 8월달 한 달 동안 쉬는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전도도 쉽니다. 네, 전도도 쉬고요. 많은 것들을 쉬는 것들을 제가 봤어요. 맞습니다. 더울 땐 쉬어야죠. 근데 제가 나가서 찬양하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나가는 것 같아요. 더우니까 별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다니는 사람들이 참 감사하게 또 신기하게 봐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행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8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의인과 악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가 의인과 악인의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의로운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들이 의로운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화평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섬겨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전도하지만 너무 더우니까 매일매일 못하고 이제 격일로 하거나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요. 솔직히 힘들죠. 너무 더우니까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거기 계시는 요구르트 아줌마는 맨날 나와 계세요. 물론 자기의 생업이니까 나와 계시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이 느껴요. 아무리 더워도요. 아무리 더워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더워도 그 자리에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리가 우리의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혼란이 주어질 때가 있죠. 어떨 때 혼란이 주어지냐면 악하다는 것과 혼란이 똑같은 뜻이거든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계획이 악하면 혼란이 주어진대요. 마음의 생각이 악하면 혼란이 주어진대요.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악하게 먹지 않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도요, 악하게 마음을 먹지 마세요. 서로에게 축복의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요, 이 악한 마음은 언제 일어나냐면 하나님께 구하러 가지 않을 때요. 이사야 31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군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악한 집을 내가 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환란이 뭐와 관계가 많아요? 우리의 마음과 관계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들이 깨끗한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님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고요, 환난과 평안과 환난을 같이 하나님의 손 안에 두고 계세요.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평안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혹시 어둠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님께로 부르짖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